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사는 동안 수많은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든 위기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위기를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적인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국가적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IMF라는 그런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국가적 위기를 함께 여러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타나는 행동의 모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냥 깊은 절망감 속에 점점 깊숙이 숨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위기를 만났을 때 나타냈던 반응들이 극과 극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위기를 뛰어넘어서 또 다른 축복의 통로로 만들었고, 어떤 사람은 위기 가운데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영웅이 되었던 한 사람 다윗을 우리는 여러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에 의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갔던 다윗, 여러분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이 모습 속에 벌벌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하고 이것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여러분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던 이야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잠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까지의 과정 속에 다윗의 고백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형들이 여러분 이 다윗을 여러분 말리기 시작합니다. 야, 집에서 왜 왔어? 아버지 심부름 따라서 왔지만 그냥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지 왜 왔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그냥 어린아이 그냥 소꿉놀이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양을 쳤을 때,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이 수많은 여러분 이리떼와 싸워서 이겼던 이 경험을 여러분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가서 블레셋 장수와 싸워서 이기겠다. 내가 나가서 전쟁해보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과거에 들판에서 양을 쳤을 때 이리떼와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양을 물고 도망가는 그 이리떼를 끝까지 쫓아가서 내가 1대1로 맞짱 떠서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나를 이리떼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은 블레셋의 장수 이 골리앗과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 들판에서,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것, 나갈 수 있었던 것,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이런 믿음의 역사를 다윗은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위기가 찾아오지만 이 수많은 위기를 여러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다시금 여러분 끄집어내는 겁니다.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기억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사무엘상 여러분 17장의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던 우리의 조상들 1세대들이 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40년을 헤매다가 죽은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400년 이 노예의 삶에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보았던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이 은혜,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그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행하셨던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지금의 상황이 더 크게 보입니다. 현실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더 크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믿음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상황만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 좋은 것 같았었는데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드러나게 되는데 마치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이 상황은 오늘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깊이가 얼마만큼인지 여러분 증명해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다들 힘들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여러분 온도, 열정이 식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 기억해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 기억 상실증에 빠지게 되면 믿음의 뿌리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기억 상실증에 우리가 걸리지 않으면 믿음은 견고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되새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행하셨던,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김하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우뚝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지금의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